할렐루야.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공통점이 있다면 두 사람 다 꿈의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꿈을 꾼 후에 혹독한 시련을 당하지만 끝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꿈을 어떤 시험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잘 견디시고 성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꿈 얘기를 하면 조심스러운 면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인가 이렇게 하시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나이 드신 어른들은 꿈을 꾸는 시기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 꾸었던 꿈을 성취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어떤 분은 밤에 주무시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꾸는 꿈이 아니라 신비한 꿈을 꾸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록된 성경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개인에게 꿈이나 이상으로 계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의 종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 계시는 이제 종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계시라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 계시라는 원 단어의 의미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걸 커튼을 쫙 치면은 이 가려져 있던 것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와 또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 부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 지은 이후에 인간의 눈과 사고가 죄로 오염되었어서 이제 일반 계시, 특별히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이 구원의 도리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꿈과 이상 혹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고,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선명하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 계시의 절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곁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특별 계시, 뭡니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힌 지 만 2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왕궁에서 바로 왕이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연거푸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살찐 암소가 말입니다. 7마리 살찐 암소가 이 나일강 변에서 올라오더니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살찐 암소가 아주 평화롭게 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흉하고 삐쩍 마른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살찌고 이 아름다운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에요. 아주 끔찍한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올라오는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삐쩍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좋은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꿈입니다. 꿈자리가 하도 뒤숭숭해서 바로 왕은 점술가들에게 이 꿈을 해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어떤 점술가도 바로의 꿈을 시원하게 해몽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2년 전에 실수를 저질러 이 왕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 감옥은 바로 요셉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직책이 높은 고위 관료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 후 2년 만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몽할 사람이 없어 번민에 빠지자 불현듯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몽했던 요셉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고는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이니 자신을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고위 공직자입니다. 우리 지금 술 따르는 사람인가 생각할 텐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우리나라로 하자면 농수산물 시장, 농수산물 이런 장관급입니다. 이제 아니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왕의 직속 이런 부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굉장히 고위 관직이에요. 이 장관급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히브리 노예 한 사람쯤은 빼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요셉이 부탁했던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할 자가 없자 불현듯 이제 자기의 꿈을 해몽한 요셉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은 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꿈, 술 맡은 자의 꿈, 또 바로 왕의 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들은 우연한 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특별한 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가 꾼 꿈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꿈은 우리가 밤에 자다가 꾸는 꿈이나 혹은 청소년기에 품은 장래 희망 같은 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꿈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인간들로 하여금 꾸게 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꿈과 또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꿈과 인생의 목적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대한 꿈과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꿈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구약시대에는 이 선지자들이나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닫고 그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경 신학에 보면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계시의 점진성. 이 이론은 창세기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진행하면서 점점점 명확하게 드러나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확연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런 과정을 계시의 점진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사실 아버지 야곱이 꾸었던 꿈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데, 야곱과 요셉이 꾸었던 꿈과 술 맡은 관원이 꾸었던 꿈,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은 따로따로 각자가 꾼 꿈이지만 목적은 동일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꿈의 구체적인 목적은 놀랍게도 야곱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꿈이었어요. 이걸 더 확장 해석하자면 이들이 꾼 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찾아오는데, 보통 시련이 아니라 불시험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불시험 가운데서도 꿈과 또 그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요셉같이 억울한 일을 연속해서 당하고 죄가 없는데 감옥에 들어간다면 꿈이고 희망이고 다 던져버리고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믿음의 기본기가 잘 갖추어진 청년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 안에 믿음이 싹 텄습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은 물없는 웅덩이, 노예로 팔리고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는 바로 왕이 말한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바로 왕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꿈을 해몽할, 자신의 꿈을 해몽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제대로 본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결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와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우십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 불평하는 대신 한밤중에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물론 요셉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요셉도 그냥 꿈을 꾸고 그냥 당장에 총리 대신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기다렸을 때 2년 만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당당하게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설령 하나님이 요셉과 감옥에서 함께 하셨다고 하지만 요셉의 실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감옥에서 요셉의 실제 상황,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의 실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요셉도 사람입니다. 요셉도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2년 이상 버틴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분하고 갑갑해서 못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참고 견뎠습니다. 한국 사람의 이 빨리빨리는 동남아 여행을 해본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빨리빨리가 동남아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빨리빨리가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만은 부정적인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의 빨리빨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느려도 안 되겠지만 너무 초조하고 급해도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빨리빨리 내 시간에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내 시간표에 맞추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맞추려는 사람들은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아이고 억울해 죽겠네, 이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시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빨리빨리의 시간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은 비로소 시작이 되는 법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따릅시다.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이 해몽한 대로 즉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요셉도 꿈꾼 대로 즉시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처럼 큰 그릇은, 큰 꿈은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이 요셉에게 은혜를 갚아 그를 즉시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당장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총리 대신이 못 되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술 맡은 관원은 감옥을 나간 후에 요셉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2년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이 애굽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긍정적으로는 교화, 교정 교육을 받습니다. 죄수들이 이걸 받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바르게 살으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우리나라 감옥에는 도둑질을 배우고 또 사기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치인들만 투옥되는 특수 감옥에서 애굽 왕궁의 사정과 정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요셉이 약 11년간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반 행정을 배웠다면 2년간 속성 코스로 애굽의 정치와 궁궐 사정을 배웠습니다. 이런 치밀한 준비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웠고 바로의 꿈을 해몽한 후 지체 없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왜
요셉을 물없는 궁덩이에 빠뜨리시고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하신 이 기나긴 고난의 여정을,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기 위한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 요셉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하게 쌓였는데, 당장 바로 왕이 꾸었던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잘 대비하여서 애굽을 구하는 일이 급선무였고,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을 비롯한 이 이웃 주변 나라도 구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개인주의자, 이기주의자들은 자신이 국무총리 된 것으로 만족하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를 국무총리에 오르게 했는가, 그 이유를 묻고는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꿈과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꿈 안에 내 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예를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17살에 2번이나 겹쳐서 하나님의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이 언제요? 22년 만에 그 꿈이 성취됩니다. 처음엔 요셉 자신도 자신이 꾼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르고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 모든 원한과 허물을 풀고 용서하면서 야곱의 가정은 비로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꿈은 11 볕단이 자기 볕단을 둘러서서는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혼날 꿈이에요. 11별뿐만 아니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니까 이건 아버지도 화가 나는 꿈입니다. 그런데 22년 후에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뭘 한다고요? 절하매.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런데 이때는 요셉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자기 동생 베냐민은 오지 않고 10명의 형들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3장 26절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11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이젠 베냐민까지 합쳐져서 11명이에요. 땅에 엎드려 절하니 했습니다. 11명이 한 번만 절하면 안 되겠죠. 꿈을 2번 꿨으니까 2번 절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은잔을 자기 동생 베냐민 이 곡식 자루에 넣고는 베냐민을 노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또 절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창세기 44장 1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그랬어요. 이로써 요셉의 꾼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꿈을 꾼 지 22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애굽을 살렸고 자기 가족을 살렸고, 나중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2번이나 절함으로 요셉 개인 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기근이 너무 심해서 70명의 가족들은 완전히 애굽 땅에 이주해 와서 이 430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될 줄은 430년 후에 이 아버지 야곱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이 모래알처럼 될 줄은 꿈꾼 요셉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스케일이 아주 방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꿈과 계획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끝으로 요셉은 애굽의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잘 대비하여 처리했습니다. 첫째,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대로 애굽에 7년 대풍년이 발생했어요. 이때 요셉은 곡식을 비축했고 다가올 7년 대기근을 대비했습니다. 요셉의 예측대로 7년 대풍년은 이 7년 대흉년은 끔찍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풍년 때 비축한 양식으로 애국 국민은 물론 가나안을 넘어 주변의 열국을 먹여 살리기에도 충분한 양식이었어요. 한마디로 요셉이 해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만약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요셉의 목숨은 붙어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꿈은 꾸는 것, 해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꿈은 일장춘몽의 꿈으로 이제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전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한번 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말세의 성도들은 나이를 넘어 꿈을 꾸고 미래를 말하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예언할 시기입니까? 환상을 볼 시기입니까? 아니면 꿈을 꾸어야 될 시기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예언할 나이입니까? 환상을 볼 나이입니까? 아니면 꿈을 꾸어야 될 나이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꿈을 성취하기는 요셉의 경우 최소한 20년이 더 걸렸는데 어떤 분은 30년, 40년, 아니 전 인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의 꿈을 이루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아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말세에 꿈을 꾸고 꿈을 추구하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 이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시적으로는 온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고 다스렸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관장하고 다스리지만 아주 미시적으로는 한 사람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생각과 꿈도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요셉의 꿈을 통하여, 바로의 꿈을 통하여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 없이, 희망 없이, 내일의 소망 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죽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